여러분 솔직히 요즘 행복하신가요? 노력하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위로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이 말들이 정말 내 마음의 괴로움을 멈춰주던가요? 우리는 매일 경쟁, 비교, 실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나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부술 겁니다. 하루 품격은 여러분의 일상에 가짜 위로가 아닌 진짜 깨달음의 품격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가장 쉽고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 떠날 겁니다.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는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오늘 밤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오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동료의 연봉, 친구의 여행 사진, 옆집 아이의 성적, 이 모든 것이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의 원인을 명쾌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는 헛개비에 맹렬히 집착합니다. 나는 항상 옳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악당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무시당했다.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는 생각에 계속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때 집착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라는 실체 없는 감정이며 상사는 나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한다. 는 고정된 기대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기대, 즉 가래가 고통이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가래는 충족되지 않는 목마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성공 관계, 행복에 대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갈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재행무상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영원한 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한 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덫에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제거하여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집착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나라는 허상을 지키려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변했는데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고 그 나를 지키려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명상도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뿌리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집착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오응개공.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봅시다. 부처님은 우리의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5가지 임시적인 조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식까지도 말입니다. 이것들은 강물 위에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갑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다라고 꽉 붙잡는 순간 흘러가려는 물방울을 붙잡으려 애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슬프면 나는 슬프다라며 슬픔에 집착하고 화가 나면 나는 화를 내야 마땅하다며 분노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신 고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히 집착하는 어리석음. 부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이 몸이라고 주장한다면 몸은 늙고 병들어 사라집니다. 사라질 것을 어찌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변덕스러운 것을 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빈 그릇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잠시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집착은 바로 실체 없는 것에 실체를 부여하려는 환상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나를 사랑할 실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내 마음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환상에 집착할 때 이별은 고통이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통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실체, 나는 안전하다는 실체를 사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불안정한 토대 위에 행복을 쌓는 시도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나를 찾아 방황하지만
부처님은 애초에 고정된 진정한 나는 없으니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규정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는 화 그 자체가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는 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곧 자신이라고 동일시합니다. 나는 분노에 차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부처님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손짓합니다. 공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지켜야 할 것이 없으니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다음 클라이맥스에서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고통을 끝내는 구체적인 실천법, 내려놓음의 지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주목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고통이 수레바퀴를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패배나 절망 속에서의 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절망적이지만 부처님의 내려놓음은 애초에 잡을 것이 없다는 진실을 통찰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끓는 냄비와 같습니다. 냄비 안에는 생각, 감정, 욕망, 불안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우리는 이 끓어오르는 거품을 숟가락으로 떠서 이것이 나다 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곧 터져 사라집니다. 터지고 나면 또 다른 거품이 올라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 거품을 잡으려 애쓰는 대신 냄비에 불을 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불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면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통스러운 느낌이 올라왔구나라고 관찰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서 격렬하게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지켜보십시오. 이 거리 두기가 핵심입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두뇌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전기적
신호의 흐름일 뿐입니다. 감정은 몸과 마음의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생각이나 감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위빠사나, 즉 통찰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애쓰는 대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고 흘러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구름이 빠르게 사라지든 천천히 움직이든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현상도 그와 같다고 보셨습니다. 내려놓음의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그 감정을 좋아하고 그 감정에 푹 빠져드는 것,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감정을 싫어하고 억압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 저항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고통을 연장시킨다고 보셨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로 감정을 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나면 안 돼 라고 억누르지 마십시오. 슬픔이 밀려오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슬픔이라는 손님이 내 마음을 방문했구나 라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때 감정은 마치 에너지가 순환되듯 자연스럽게 흐르고 약해집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거나 저항할 때 그 감정은 지하수에 갇힌 물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썩어가고 언젠가 터져 나오며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아의 통찰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내려놓음이며 앞에서 언급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완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행위를 할 때조차도 내가 지금 내려놓고 있다는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미묘한 집착까지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라는 것을 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온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관찰하십시오. 이 몸이 영원한 나인가요? 아니죠.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몸은 그저 물질이 잠시 모인 형태입니다. 내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기쁨, 슬픔, 평온. 이 느낌들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이 생각들이 일관성이 있나요? 아니죠. 무수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바뀌어 흐릅니다. 이 5가지 요소 중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고 붙잡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무아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해방입니다. 지켜야 할 나가 없으니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경계가 침범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침범당할 경계도 없습니다. 단지 소리라는 현상, 지적이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를 모든 감정적 반응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해방의 도구입니다. 내려놓음은 곧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모두 생각의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외에 진정으로 괴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 매달릴 때만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현재를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 현재에 뿌리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흘러가도록,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입니다. 이 가장 쉬운 행복의 문을 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천 지침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나라는 허상을 지키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붙잡지 않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의 품격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저희 하루 품격이 전해드린 가르침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려놓음의 지혜를 딱 하루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괴로운 생각 하나만이라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며 관찰해 보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천 지침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나라는 허상을 지키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일에 쏟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붙잡지 않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의 품격을 되찾으십시오. 내려놓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한 기대를 가집니다. 이 기대가 바로 집착입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며 관계는 고통의 늪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상대방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상대방은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을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덕을 부리면 상대방의 마음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구나라고 관찰할 뿐 그 변덕에 나의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내려놓음, 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관계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자비가 싹틉니다. 두 번째로 변하는 것은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과 성과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을 투영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합니다. 실패는 곧 나의 실패가 되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의 과정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여 괴로워하는 대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노력에 전념하십시오. 결과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완벽해야 하는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실수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비난하는 대신 지금 내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조차도 변화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기 자비는 어떤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보다 강력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상과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창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이 열리면 방 안이 희귀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집착은 그 창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으로써 창문을 열 때 우리는 깨달음의 바람이 불어와 마음속 괴로움을 씻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심리 기술입니다. 나라는 환상을 깨고 변화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맹렬히 집착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집착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다 놓아버린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가리고 있는 집착의 안개만 걷어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을 통해 그 안개를 걷어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영상이 고통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가르침이 세상의 더 많은 괴로운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2박 우아하게 즐기세요.